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쓴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지난주에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의 빛의 근원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소개가 필요 없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선언에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데에 높은 산을 낮게 하고 낮은 골짜기를 평탄케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알고 만나도록 길을 예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요단강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소리란 그 사자가 메시지를 전함으로 사람은 보지 않고 메시지가 전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성질입니다. 이러한 별명과 같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소리에 맞게끔 그의 삶에 모두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예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쉽게 알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오늘 6절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얻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에 함께 동력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며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달려가도록 하게 하신 것은 결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이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인식해야 될 소명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실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하는 일들은 전부 다 성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소중한 의미에서 이 소명의 의미를 회복한 것은 참으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거룩한 일, 사제권에서 행하는 일들만을 거룩한 일이라고 정의를 했지만은 종교개혁가 이후에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빵을 굽는 일이든지 벽돌을 쌓는 일이든지 목수의 일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이며
그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고 성화된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성직이라고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면 내가 행하는 일은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보다는 일과 사역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섬긴 내지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주신 일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저희 경우에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 나머지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명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더 세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소명에 대한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소명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업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직업을 먼저 연상합니다. 그런데 vocat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voice, 목소리, 음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소명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보다, 우리의 봉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천사가 세례 요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진 장소는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유대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성장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한결같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경험했을까요?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보냈습니다. 다윗 또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빛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룩할 인물들을 훈련하는 학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광야에 보내실까요? 광야는 참으로 고독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군중들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세속적인 문화가 없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재미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 홀로 남겨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고독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광야라는 히브리의 단어 미바드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더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자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냥 고독의 장소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인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의미로는 광야가 꼭 장소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나 홀로 있는 그 장소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간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세상의 북소리에 군중의 함성을 따라 노래하다가 스스로 좌멸합니다. 남의 북소리에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그 음성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이런 삶의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소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며 그 만남을 갖기 위한 우리의 광야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등의 이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얼마나 아마 설문조사를 했는데 4시간 한 40-50분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5시간을 스마트폰 하나에 붙잡혀서 하루 종일 보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여러분, 문명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니까 사용해야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방해받는다면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하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시간을 투자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똑같이 따라하고 우리도 그들과 매한가지로 갔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문화의 기기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시간을 함께 드리며 긴밀한 교제의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들이지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기에 지금 컨트롤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이 문명의 기기에 의해서만 계속 하루 종일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투자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광야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담아주신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평화가 넘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광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명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 모두는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혹은 어딘가 멀리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부르신 것을 아는 것이라면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독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소명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은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일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의 사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부터 만나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명이란 내 자신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그 사명이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발견했고 그 일을 평생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을 다하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몰두했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자 그의 삶의 자리였으며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완벽하게 그의 사명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것인지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빛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헌신이 우리의 남은 경주에 있게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가진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그 업적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그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사실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으로도 이미 충분한 빛이셨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빛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치기에도 충만한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상고해 본 대로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내려주셨지만은 영광스러운 이 빛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영적인 무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 영원하고 찬란스러운 영광의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그 집중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빛이셨는데 빛 자체로 증거가 필요 없었지만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요, 자기 스스로 빛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빛을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 빛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빛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한 명도 빛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가서 그 빛을 전해야, 예수의 빛을 먼저 알고 믿었던 그 어떤 자가 가서 그 빛을 증거해야 그들이 빛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이 우리의 남은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건, 마치 다메섹 도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경우를 정말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하나님 보고 교회 나와야지. 맞는 말 같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이 세상은 두말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먼저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저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두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탁월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삶의 전 영역에서 탁월한 삶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못 생각하게 될 때 고난 이후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전 영역에서 봐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삶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디발이 노예로 왔던 요셉의 삶을 봄으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가르쳐. 종으로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할 뜻이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 사람이 보디발이었든지, 그 사람이 간수장이었든지, 그 사람이 바로왕이었든지 탁월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증거한 방편이지만은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디인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오랜 동안 주시해 본 다음에, 그래, 당신은 정말 우리와 달라, 이런 것에 감동과 감안을 주므로 그 사람이 나의 다르다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닮아야 될 사람들이라면은, 그래서 주님 닮은 그 모습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내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사는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잊지 아니했고
평생 이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분별치 못해서 주위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 왕이 오는 길도 예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막중한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세례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손위 친척이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자 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회개할 만큼의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한 번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느 인간이 감히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친히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세례 요한은 위대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에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위대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아주 단호합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 도취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망각했더라면, 그래서 자신을 빛의 통로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인 양 착각했더라면 이 사람도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분명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헤롯은 자신이 한갓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주의 사자가 그를 침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될 때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설교에 심취되어서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떠버렸을 때 이런 유혹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척을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하반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3장 30절에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고 흥해지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신 한순간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빛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빛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까닭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증거함으로 믿게 하기 위함으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빛 그 자체라는 말로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전하는 통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빛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그 등불로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통로인 동시에 빛의 증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부단한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며 깨끗한 삶을 이루어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도구, 빛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빛은커녕 시커먼 욕망의 그릇만 뿜어내면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빛으로 착각하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빛이 썩어지고 오염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결코 빛 그 자체가 아니었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코 빛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여 증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빛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우리는 빛의 걸림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절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날마다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를 부단히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앞지르거나 주님으로부터 돌아섬이 없이 항상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고 날마다 빛의 통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날도 우리의 소명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충성되이 감당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찬란한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